저는 오늘 보지 않고 행하는 믿음, 보지 않고 행하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로써 벌써 우리는 6번째 믿음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만큼 믿음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의미이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믿음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구원을 주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믿음을 받지 않고서는 누구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고 또 죄를 범했고 자신의 힘과 능력과 노력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일평생 죄를 범하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버림받아 마땅하고 심판받아 마땅하지만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구원을 요청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 사람은 죄사함을 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믿음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에서 좌절을 경험하고 실패를 경험하고 믿음이 자라지 않는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을 믿고 행하는 믿음을 갖는 데서 실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최근에 한 자매님과 통화를 하게 됐는데 이 자매님은 제가 과거에 한 20년 좀 넘죠. 기도원에서 만나서 잠깐 알았던 자매님이었습니다. 최근에 연락이 돼서 전화를 하게 됐는데 이 자매님이 전화 통화를 하면 항상 술에 취해 있어요. 그리고는 자신이 과거에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는지 혼자 주저리 이야기하고 떠드는 것이 대부분의 대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다고 해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고 믿는다고 해요. 이 자매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과거에는 그래도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코로나 시기에 교회를 다니지 않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고 해요. 주일이 되면 인터넷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전부라고 합니다. 교회를 나오지 않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자매님은 알코올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공황장애가 와서 갑자기 어느 순간이 되면 막 두려움이 엄습을 해온다고 그래요.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꼭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지경까지 이르는 공황장애가 가끔씩 생긴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우울증도 생기고 당뇨도 생겨서 참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너무나도 괴롭다. 이렇게 하소연하는 자매님과 제가 최근에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 자매님과 똑같은 처지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같은 종류의 실수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실수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잘못된 것을 바라보고 잘못된 것을 생각하고
잘못된 것을 말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구원받은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삶 속에는 실패와 좌절과 상처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오늘날 그렇게 많고, 교회 안에 믿음이 자라지 않는 어린아이 같이 유치한 믿음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그렇게 많은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구원받은 믿음에 만족해하지 말고 그 믿음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닮기까지 계속해서 자라고 성장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15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또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도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의 믿음이 작은 것을 책망하신 것이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 16장 8절입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고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염려하느냐 라고 책망하신 것은 그들이 잘못된 것을 보고 잘못된 것을 생각하고 잘못된 태도와 행동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제자들이 무엇을 보고 있었습니까?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까? 바로 이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적은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배고픈 군중들을 다 배불리 먹이시고 7 광줄이나 남는 놀라운 7병이어의 기적, 5병이어의 기적과도 같은 7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도중에 생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배를 타고 보니까 떡을 가져오지 않은 거예요. 배에 떡이 하나밖에 없고 떡이 몇 개가 없었어요. 그리고는 아이고야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않았네. 어떻게 하면 좋지? 하고 걱정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염려하고 있느냐 라고 책망하셨던 것이죠. 그러면 제자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어떤 생각을 해야 했습니까? 그들은 적은 떡과 물고기로도 수천 명의 군중들을 배불리 먹이시고도 7 광주리를 남기신 예수님의 능력을 기억하고 생각했어야만 합니다. 이런 능력의 주님, 이런 기적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우리가 앞으로도 지금 당장 떡이 없더라도 이후에 우리에게 필요가 생길 때 주님께서 얼마든지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바로 제자들이 범한 이 실수를 반복해서 범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구원받는 믿음은 가지고 있지만 실제 생활에서 그 믿음을 적용해서 행하지 못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염려와 근심에 쌓이는 삶을 살게 되고 많은 실패와 좌절과 상처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과 원망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목회자들 사이에서는요, 우스갯소리로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마치 응급실에 환자가 차고 넘치는 모습과 같다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실패와 상처와 좌절을 경험하고 낙심한 채 영적으로는 거의 죽기 직전, 실신하기 직전의 상태로 주일날 교회에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마치 영적인 응급실과 같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모든 교회에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보이는 것으로 행하기 때문입니다. 보지 않고 행하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보이는 것으로 행하는 믿음은 그 자체가 가짜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노력을 다 해도 열매가 생기지 않습니다. 승리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믿음은 보지 않고 행하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인가?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눈으로 보이는 대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가? 오늘 이 주제로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으로 행한다 라는 말씀은 과연 어떤 뜻일까요?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한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사도 바울은 지금 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땅에 있는 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집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꼭 필요하고 또 집에서 살아야죠. 우리가 집 밖에서 살면 노숙자가 되지 않습니까?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만큼 집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정말 살고 있는 건물, 이 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육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체가 무너지면, 즉 우리 육체가 죽게 되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곧 천국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것을 생각하고 이것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이후에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믿고 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을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육체 안에서 사는 동안 날마다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좀 보시겠습니다. 2절과 4절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합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참으로라고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헬라어 원어에는 보면 카이가르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또한 왜냐하면 이란 표현을 썼습니다. 이것은 1절에서 사도 바울이 설명한 바를 지금 2절, 3절, 4절에서 반복해서 두 번이나 강조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면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는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사모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성도들이 보지는 못했지만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 몸이 다시 영원히 사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탄식하면서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5절은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셨다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 5절을 보겠습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성령은 보증금과 같은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천국을 완전히는 아니지만 아주 조금 이 땅에서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체험만으로도, 천국을 조금 맛본 그 체험만으로도 성도는 평생 그 경험을 생생하게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꿈꾸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들이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은 보이지 않고 또 한 번도 보지 못한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 과정일 뿐이에요. 시험과 환난을 참고 견디며 이 땅에서 겪는 수많은 상처와 낙심과 절망적인 일에도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이유는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했고 보지 못한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것 같이 믿으며 사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믿으며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믿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본문 5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고 가능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과 13절을 찾아서 이 시간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과 13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아 성령을 말합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영적인 일들이 깨달아지고 차츰차츰 알게 되어집니다. 천국에 대해서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어지고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점점 알게 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항상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죽음 이후에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의 세계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육체 안에 있을 때에는 예수님과 따로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탄식하는 이유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통해 우리가 장차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살 것을 알고 있지만 현재는 육체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는 주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사실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보지 못하는 세계를 보는 것 같이 믿음으로 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행하는 삶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보지 못한 일을 본 것처럼 믿고 행동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성경에는 이에 대한 수많은 예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소개를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백부장의 믿음에 관한 내용입니다. 한 백부장에게 사랑하는 종이 있었는데 그 종이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백부장이 주님을 찾아와서 주님 오셔서 제 병을 저희 이 종의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러자 이 백부장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주님, 우리 집까지 오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말씀 한마디만 하십시오. 주님께서 말씀 한마디만 하십시오. 깨끗하게 나을지어다. 주님 말씀 한마디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라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바라보시면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었어요. 예수님이 직접 가셔서 병든 종에게 손을 얹고 안수 기도해 주셔서 그렇게 낫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말씀 한마디만 하셔도 나는 보지 않고도 나는 믿습니다. 당신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졌던 것이죠. 또 우리 믿음의 모범이 되신 예수님에게서도 보지 않고 행하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렛의 무덤을 찾아가신 예수님의 사건을 통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렛의 무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누이들에게 무덤문을 막고 있는 돌문을 옮겨 놓으라고 하신 다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기도를 하십니다. 41절에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리고는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명령하듯이 선포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자 죽은 나사로가 배로 수적을 동인 채로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들으신 것을 감사한다고 하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고 또 보지 않고도 믿고 행동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이 믿음을 적용해 봐야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어떻게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보는 것으로 행하는 우리의 삶을 멈추어야 합니다. 보는 것으로 행하는 우리의 삶을 멈춰야 돼요. 보는 것으로 행하는 우리의 삶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느낌과 환경에 의해서 사는 삶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거부해야 합니다. 먼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대로 살면서도 믿는다고 말합니다. 잘못된 것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믿음이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어떤 성도분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나는 이것을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을 축복해 주시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착각하는 가장 좋은 예는 성경에서 사울 왕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보내셔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사울 왕이 가서 아말렉과 싸워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돼요. 이제는 진멸하는 일만 남았는데 사울 왕이 신하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생각 또 신하들의 생각을 통해서 아말렉에 있는 모든 것을 진멸하지 않고 아말렉 왕을 포로로 끌고 오고
또 아말렉에서 가장 눈에 보기 좋은 것들, 아름다운 것들을 포획물로, 노획물로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아름다운 것들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사무엘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사울왕을 책망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과 23절에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라고 사울왕을 책망하게 되죠. 사울왕은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려고 했습니다. 그게 잘못된 방법이에요. 예.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하고 사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울왕처럼 자신의 생각대로 얼마든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문제예요.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병든 사람, 여기 중풍병든 한 사람이 있다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병자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약물 치료도 해보고 또 실제로 수술도 해보고 또 하나님께 기도도 해보고 이 기도원 저 기도원 또 능력 있다고 하는 목사님들을 찾아다니면서 안수기도도 받고, 그런데 병이 낫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병자는 차츰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아, 나는 약물로도 치료가 안 되고 수술해도 치료가 안 되고 기도해도 안 되고 목사님들에게 안수를 기도를 받아도 치유가 안 되는구나. 나는 그냥 이 병을 못 고치나 보다. 나는 이 병 때문에 결국 죽겠구나. 하나님께서는 나의 이 병을 치료해 주시지 않는구나. 자포자기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그 환자는 그 병으로 죽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자기 생각을 믿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에요. 그게 문제예요. 그 결과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어요. 병드는 성도들 중에 하나님이 치유를 받지 못하는 성도들 중에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알코올 중독에 빠진 자매 역시 같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알코올 중독에서 빠져나올지 못하는 거예요. 병원에도 입원해보고 또 기도원에 가서 며칠 금식을 해보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봐도 다시 집에 돌아오면 다시 술이 먹고 싶어서 술을 먹게 되고 또 알코올 중독에 빠지는 삶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자매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아, 나는 이 알코올 중독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구나. 알코올 중독을 끊을 수가 없구나. 나는 실패한 인생이구나. 하나님께서도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구나. 나는 이제 끝이구나.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자기 생각을 믿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기 생각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생각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 생각을 믿지 마십시오. 그 믿음이 아닙니다. 자기 생각을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두 번째, 우리는 우리 느낌대로 행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자신의 느낌이 곧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오늘날 많이 있습니다. 어느 집회나 부흥회에서 참석해서 은혜를 받으면, 아, 나는 믿음이 이제 있구나. 나는 믿음이 충만하구나. 마음의 기쁨이 몰려오고 평화가 있는 동안에는 자신이 믿음이 있다고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그 뜨거움이 사라지면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난 정말 믿음이 있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거나 떠나신 것은 아닌가? 걱정하며 염려하며 의심에 빠지는, 그렇게 감정에 휘둘리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오늘날 많이 있습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감정에 따라서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자신의 감정에 따라 성가대나
주방, 봉사, 주차장, 속장이나 구역장으로 봉사하는 일을 하다가 도중에 사람들과 부딪히거나 감정 상하는 일이 생기면 바로 그냥 그만두어 버리거나 다른 교회로 가는 성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실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과 느낌으로 신앙생활을 해온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종종 많이 보여요. 뿐만 아니라 어떤 감정적인 은혜를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이 기도원 저 기도원, 이 집회 저 집회를 쫓아다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참 믿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인 어떤 부분을 믿음으로 착각하는 데서 오는 모습들입니다. 병든 성도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신의 병이 낫기 위해서 본인 스스로가 열심히 기도도 합니다. 또 여러 목사님이나 기도원에서 치유받기 위해서 안수 기도도 받습니다. 그러나 병이 낫지 않아요. 왜일까요?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느낌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서울에 있는 한 유명한 목사님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분이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서울에서 굉장히 큰 유명한 교회를 목회하셨던 분이신데 성도들도 교회 성도들 다 알아요. 그래서 이 방법 저 방법을 다 써봤는데 안 돼요. 병이 안 고쳐집니다. 그래서 해외에 어떤 유명한 능력 있는 치유의 종이라고 하는 분, 그 집회를 참석을 하게 됩니다. 해외까지 가신 거죠. 그 집회를 참석해서 예배도 드리고 그 다음에 치유 시간에 나가서 목사님한테 안수 기도를 받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치유하시는 기도를 해주시는 목사님이 간절하게 목사님을 위해서 치유 기도를 선포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물어보는 거죠. 어때요? 아픈데요? 아직도 아픈데요? 그렇습니까? 다시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또 안수 기도를 합니다. 어떠십니까? 아직도 아픈데요? 예. 지금 이분이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느낌을 믿음으로 착각한 거예요. 병 고침을 우리가 어떻게 받습니까? 느낌으로 받습니까? 아니에요. 성경 사복음서를 보십시오. 어느 병자도 느낌으로 치유받았다는 구절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병자가 치유받는 것은 그들의 믿음으로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이 그 병자들에게 향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너의 느낌이 너를 치유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 서울에서 목회하셨던 그 유명한 목사님은 결국 그 병으로 죽으셨어요. 돌아가셨어요. 믿음은 느낌이 아닙니다. 느낌을 의지하는 사람은 여러분 믿음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아무런 느낌이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느니라. 주님이 2000년 전에 이미 우리의 질병을 가져가셨음을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그것을 시인하고 그것을 고백하고 날마다 또 생각하고 그런 일들을 계속해 보십시오. 그럼 어느 순간에 여러분 마음 심령 가운데에 확신이 될 것입니다. 믿음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병이 낫게 되는 것이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좀 드려볼까요? 2006년도인가 2005년도에 안양에서 실내 체육관을 빌려서 그 나이지리아에 있는 조슈아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 치유하시는 목사님을 초청해서 며칠 동안 집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집회를 제가 참석을 했는데 거기에서 다른 건 다 기억 안 나고 이 한 가지 장면만 꼭 기억이 나요. 이 조슈아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신 다음에
이제 병자들을 위해서 치유를 해주신다고 하는데 치유하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보이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을 어떻게 보이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을 보이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내려오셔서 병든 자들이 있는 곳에 가십니다. 그러면 여기저기서 목사님 제가 너무 아픈데요. 저 와서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 저는 암병입니다. 저는 불치병입니다. 저는 백혈병입니다. 와서 안수해 주십시오. 목사님 하고 이렇게 환자들이 소리를 쳐요. 근데 뭐 목사님은 그 사람들한테 안 가셔요. 그런데 어떤 한 자매님이 소리를 쳤습니다. 어떤 소리를 했냐면 Pastor, I want to run tonight. I want to run tonight. Pastor, I want to run tonight. 다른 말로 해서 목사님, 저는 오늘 밤 달리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을 한 거예요. 그 이야기한 자매를 보니까 그 자매는 휠체어를 타고 있는 자매였습니다. 그 자매가 뭐라고 말한 거예요? 목사님, 나는 오늘 저녁에 달리고 싶습니다. 걷고 싶었다는 것도 아니에요. 달리고 싶습니다. 목사님이 그 자매에게 갑니다. 그리고 그 자매를 위해서 안수기도를 해줘요. 그리고는 안수기도가 끝난 다음에 그 자매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자매에게 한마디 말을 했습니다. Sister, run. 자매님, 달리십시오. 하고 등을 밀자 그녀가 휠체어에서 벗어나서 즉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실내 체육관을 삥삥 달리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느낌이 아닙니다. 내가 다 나았다는 느낌이 있어야지 나은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행할 때 치유가 임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할 때 치유가 임하는 것이죠. 우리 느낌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감정이나 느낌대로 사는 삶은 사실 짐승과도 같은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삶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돼요. 또 세 번째로 우리는 자신의 환경에 따라서 살면 안 됩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많은 성도들이 환경의 어려움 속에 문제 속에 눌려서 고통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운 환경에 사는 성도들은 삶의 환경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고통과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야만 됩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경을 무시하거나 외면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환경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환경을 초월하는 거예요. 환경에 억눌리는 삶이 아니라 환경을 초월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병든 사람이 환경에 눌리면 그는 항상 괴롭고 슬픈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환경에 눌리면 환경이나 부모 탓을 하면서 평생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업을 하거나 가게를 하는 사람이 일이 잘 안 되면 늘 걱정과 근심 속에 불안 속에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이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의 실제적인 한 가지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낮에 사역이 너무 피곤하셔서 배에서 본이 주무시고 계셨는데 갑자기 바람과 파도가 일어나면서 배가 위태해지게 생겼어요. 배 안에 물이 가득 차서 배가 상황이 위태해진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어쩔 줄을 몰라서 예수님을, 잠들어 있는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면서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러자 예수님이 잠에서 깨어나시자마자 하신 일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리고는 거친 파도와 바람을 향해서 고요하라, 잠잠하라 말씀 한마디로 즉시 거친 파도와 바람을 잔잔케 만들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믿음은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그 환경을 다스리고 창조하시고 지배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환경에 눌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믿음이 있다면 환경에 눌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환경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병든 사람은 믿음을 통해서 자신이 나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바라봐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복된 삶으로 축복을 받아서 가난한 이웃이나 병든 사람이나 소외된 사람들, 교회에서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게 될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믿고 말하고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업이나 가게를 하는 사람이 가게가 잘 안 되고 사업이 잘 안 될 때에도 그 환경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사업을 위해서 마음껏 하나님을 드리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에 앞장서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믿고 선언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보는 것으로 행하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이나 환경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믿는다면 그 믿음 바를 생각하고 말하고 시인하고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과 17절을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과 17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습니다. 또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즉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는 더 확실한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가 것과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바가 곧 그 사람의 믿음입니다.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은 안 된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치유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치유받을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었으므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읽고 믿어야 합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판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말씀을 이렇게 조각조각 내가지고 분석을 하고 그러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경험에 비추어서 해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어린아이처럼 믿으십시오. 그러려면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오늘날 성경을 읽지 않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을 너무 몰라요, 성도들이. 마치 중세시대처럼, 중세시대에는 가톨릭 교회 사제들만이 라틴어로 된 성경을 읽고 해석할 수 있었거든요. 나머지 성도들은 사제들이 라틴어로 설교를 하는 그 설교를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냥 듣고 있다가 꾸벅꾸벅 졸다가 미사를 마치고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의 반복이었습니다. 성경을 절대 알 수가 없죠. 성경을 가지고 있지도 못하고 읽을 수도 없으니까. 근데 오늘날 성경이 다 여러분 손에 들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안 읽어요. 그러니 믿음이 자랄 수가 없죠. 뭘 믿어야 할지를 모르니까.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셨고 맹세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읽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반드시 읽은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여기가 바로 성경 통독 하는 방법이 실패하는 지점이 될 수 있는데요. 성경 통독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는 성경을 매일 읽어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 통독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읽은 말씀을 반드시 묵상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 속에 진리를 발견하고 약속을 발견해서 자신의 삶에 실제로 필요한 말씀을 적용시켜 나가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하는 것이 바로 제자훈련이에요. 교회는 제자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도들에게 제자훈련을 반드시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자신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 진리의 말씀들을 실제로 적용해서 순종하게 만드는 제자훈련이 교회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행하는 믿음, 믿음으로 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매일 반복해서 훈련해야 하는, 실천해야만 하는 일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보는 것으로 행하는 것, 즉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이나 환경에 의해서 행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술이 먹고 싶으니 술을 먹고, 죄를 짓고 싶으니 죄를 짓고, 기분이 나쁘니까 교회 안 나오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으니까 없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날마다 생각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행동으로 옮길 때 여러분의 믿음은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